자, 오늘 성년주일인데 참 세월이 빠르죠. 올 한 해 우리가 너무나 힘들게 참 어렵게 살아왔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 해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것을 또 평가를 잘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내가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는지, 아니면 또 잘못하고 사는 것이 또 많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한 해를 잘 또 살펴보고 또 새해를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또 7강, 오늘 제목은요, 범죄자에 대한 용서 당부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했지요. 해명. 우리가 지난번에 들은 말씀처럼 가슴 아픈 방문을 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참 가슴 아픈 방문이었죠. 가슴 아픈 방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다가 오히려 혹되려고 갔다가 혹만 붙이고 온, 상처만 받고, 그래서 가슴 아픈 방문을 마치고 온 바울이 근심하고 큰 눌림과 그 다음에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 방문을 내가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써서 이 고린도 후서에 보냈다고 하는 그런 해명의 말씀을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을 그렇게 대적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범죄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이 그들을 용서해라 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당부가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목은 범죄자에 대한 용서 당부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지금 민폐를 끼치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원수들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또 원수를 용서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이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 이 범죄자들이 얼마나 바울을 대적하고 얼마나 바울에게 상처를 주고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당부하기를 그들을 다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그 범죄했던 그 내용이 뭘까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런 범죄자가 되었을까요? 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요. 첫째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바울을 대적한 거죠. 참 얼마나 이게 참 상처를 주는 일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을 그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의 죄는 거짓된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교회 안에서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의 그 복음을 물타게 하는 거죠. 혼란하게. 교인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교회 분쟁을 만들어, 당파를 만들어서 분쟁을 만들어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분쟁을 만들어서 교회를 위태롭게 하고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고 했던 그런. 마지막 네 번째는 바울에 대해서 불만 불평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힘들게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주의 종을 갖다 대적하고 또 잘못된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 분쟁을 만들고 교회를 그냥 위태롭게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뭐 당장이라도 막 쫓아낼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 같으면 당장이라도.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 바울도 사람이고 인간인데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정말 억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죠? 우리 한번 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5절. 자,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들이 근심하게 한 것은 나 바울을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그들이 근심하게 한 것은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보통 근심을 시킨 게 아니다. 이게 보통 나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들이 그 범죄가, 그들의 잘못이 이게 보통 큰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나쁜 그런 큰 잘못이라는 거죠. 자, 그런 말을 먼저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것 같으면서도 또 좀 의아하기도 하죠. 그럼 바울이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그 범죄자들을, 그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그 말의 뜻은, 특히 우리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고 또 사람이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이 바울이 그들을 용서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죄를 많이 지은 범죄자일지라도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지 말라 이거예요. 교회에서 쫓아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당장 쫓아내고 싶지만 그들을 용서하라. 그 말은 그들의 죄가 얄밉고 그들의 잘못이 크고, 그렇지만 그들을 쫓아내는 건 아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 그랬어요. 참 딱 맞는 것 같아요. 바울이 바로 그런 심정에서 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용서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고 당장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고 출교를 시켜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용서해라. 이 말은 그들을 쫓아내지는 말라 이거죠. 쫓아내지는 말라. 교회 안에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용서하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그들을 쫓아내지 말고 대신 건징을 해라. 치리를 해라 이거예요. 치리. 벌을 줘라 이거죠. 벌을 줘라. 그런 말이 어디 나옵니까? 오늘 6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한번 6절 한번 찾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을 보면 용서하라는 말의 의미가 쫓아내지는 말고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벌은 줘라 이거죠. 예? 권징을 해라 이거죠. 치리를 해라 이거죠. 치리를 해라. 여러분, 사람이 잘못하면은 벌 받는 것이 마땅하죠. 예? 우리가 죄를 졌으면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정말 선을 넘는 분들이 있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 권징이라는 게 있죠. 권징, 교회의 권징, 교회의 치리. 그래서 그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겁니다. 벌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약간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용서해 준다고 해놓고 용서해 주면 뭐 깨끗하게 그냥 용서해 주는 거지 또 뭐 벌을 주는 건 또 뭐냐? 권징하고 치리를 하는 건 뭐냐? 그럼 이건 용서가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죠. 용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치렀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도 죄인인데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용서를 받았는데 그냥 용서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그 죄값을 치렀어요. 그만큼 우리가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누구를 통해서 대가를 치렀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대가를 치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우리가 지옥 갈 만큼 그렇게 큰 죄들을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야 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대가를 치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또 예를 하나 들을게요. 또 쉬운 예를 들면 엄마 앞에서 어떤 자식이 어린 자녀가 아주 큰 잘못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거짓말하는 죄를 졌다고 치면은 거짓말을 하다가 엄마한테 발각이 됐어요. 엄마가 화가 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갖다가 뭐 너는 내 자식 아니니까 너 집 나가라 하고 뭐 쫓아낼 수가 있어요?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자기 자식인데. 그러나 잘못했으니까 그 죄값은 치러야 돼요. 용서를 해야 되지만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 하다가 걸린 어린 자녀를 잡아 세워놓고 회초리를 들고 너 잘못했어, 잘못 안 했어 따지죠? 잘못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럼 엄마는, 똑똑한 엄마는 뭐라 그럴까? 그래, 용서해 줄게. 그걸로 끝나면 똑똑한 엄마가 아니죠. 똑똑한 엄마는 네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거 말해봐. 그러면 그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교육을 시키는 거죠.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인데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분명히 고백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 말 잘했다. 네가 거짓말했지? 거짓말해서 지금 엄마한테 혼나는 거지?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고마워요, 엄마. 나를 용서해 줘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런데
용서해 주는 값으로 너 몇 대 맞을래? 그러잖아요. 똑똑하면. 너 몇 대 맞아? 아니, 용서는 용서인데 뭘 또 해처리를 들고 때립니까? 아니에요. 걔 해처리로 몇 대 때려야 그게 제대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저 5대 맞을래요? 그러고 너 저 3대 맞을래요? 그렇게 말을 하면 말하는 대로 때려주고, 말을 안 하고 그러면 엄마가 너 5대 때릴게. 그리고서는 내가 너를 용서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야. 그리고선 5대를 때리죠. 그리고서는 그 아이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있는 부모 같으면 그렇게 때려놓고 붙들고 기도해 주면 좋지요. 눈물의 기도를 해주면 더 좋지요. 예.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무조건 사랑은 덮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한 것을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그냥 쉬쉬하고 무조건 넘어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잘못한 것은 분명히 밝히고 다음부터 그런 잘못을 하지 못하도록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하는 이 바울이 용서하지만 그들을 벌을 받게 해라. 그들에게 징계를 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죠? 바울은 그렇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들을 징계하고 나서 그들을 용서하고 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느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용서하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에게 벌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지 말고 그 다음부터는 싹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더 큰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나타내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이단이나 뭐 그런 자들은 쫓아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잘 하다가 잘못한 사람, 실수한 사람들은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고 바로 세워주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징계를 왜 하는지 압니까? 징계를 하는 또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잘못한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징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인데 그 회개하는 증거가 뭐냐면 그 사람한테 징계를 할 때, 권징을 할 때 그 사람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다 이거죠. 그래서 징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징계를 받아요. 순종을 해서. 그럼 이 사람 진짜 진짜 회개하는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순종을 안 합니다. 씩씩거리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막 이래가면서 순종을 안 하고 그 사람은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도 저희 개척을 할 때 최경득 집사 알죠? 우리 교회의 오른팔이었던 재정부장도 하고 제가 중매를 해가지고 목사님 그 처제하고 결혼을 했는데 주일날 그 제주도로 그 신혼여행을 간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거 가면 안 된다. 교회에서 징계받는다.
알겠습니다 해놓고 그쪽 목사님 사모님 말만 듣고 내 말을 안 듣고 그냥 그렇게 자기 멋대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리고서는 제주도로 간 거예요. 당신은 재정부장이고 또 당신을 보고 지금 줄줄이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당신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당신이 좋은 본을 보여야 된다. 주일날 주일 지키고 그리고 신혼여행을 가라.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귀감이 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앞으로 소망이 넘치고 부흥이 되겠느냐. 알아듣게끔 충분히 교육을 시켰는데 아예 말을 안 듣고 알겠습니다 해놓고 그런 사람들이 더 얄미워. 알겠습니다 해놓고 불순종하는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키고 그런 사람들이 더 그냥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두 사람 앉혀놓고 근신 한 달 동안 근신을 해라. 한 달 잠깐이잖아요. 재정부장 내려놓고 한 달 동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근신해라. 그래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그냥 노발대발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신북교회로 가버렸어요. 그 신북교회가 바로 지금 낙원교회요. 저는 절대로 목사님이 동두천에서 제일 훌륭합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목사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이래 놓고는 그렇게 배신을 때리고 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근신과 건증을 하는 목적은 그 사람 목적 중에 하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또 바울한테 그렇게 속을 많이 썩였던 이 범죄자들 쫓아내도 시원찮은데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징계하고 쫓아내지 말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사랑으로 하라고 한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런 이유가 첫째는요,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들을 미워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이라도 쫓아냈겠죠. 당장이라도 충돌을 해서 야단을 치고 자기의 화풀이를 다 하고 그리고 당장이라도 쫓아냈겠죠. 그렇지만은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머리끝까지 화가 나고 속상하고 해도 바울은 이거 보면 바울은 참 하나님의 정이에요. 훌륭한 정이죠.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속을 썩이고 그렇게 잘못을 하고 그랬는데도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답니다. 내가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미운 짓을 하고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속상한 속을 썩이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그런 앙금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여러분 회개하고 그런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죠? 사랑하기도 짧은 세상이라고. 사랑하기도 짧은 세상인데 어떻게 미워하면서 싸우면서 질투하면서 그러면서 왼수같이 살아가느냐고. 그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우리가 100년도 살기 힘든 이 세상 얼마나 짧은 세상이에요. 짧은 세상에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면 안 되죠. 이 짧은 세상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지고 영원한 세상에 가서 우리가 멋지게 살아야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그렇게 관용을 베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래서 용서하라고 당부한 이유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워하는 그런 마음에서 모든 그런 나쁜 불씨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죄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우리는 잘못한 사람을 무조건 우리가 미워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이렇게 관용을 베푼 두 번째 용서하라고 한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이것을 보면 교회 안에서 잘못한 사람을 쫓아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권징의, 교회 권징, 교회 치리의 첫째 목적은 뭐냐면은, 그 권징의 목적이 뭐냐면은, 사람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교회에 올바로 세우는데 그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쫓아내고 무조건 뭐 그 사람을 죽이고, 이것이 그 권징의 목적이 아닙니다. 권징을 받을 때는 뭐 이런 권징 안 받아봐서 잘 모르시겠죠. 저도 안 받아봐서 그 심정 100% 모르겠지만,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만약에 내가 잘못을 했는데 권징을 받았다. 그랬을 때 그 서운함과 그 속상함과 그 아픈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내가 미워서 그런가 보다. 그런 마음에서부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라도 이 권징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을 회개시켜가지고 교회에서 올바로 그 사람을 올바른 구성원으로서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권징의 목적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의 죄가 얄밉고 당장이라도 인간의 마음으로는 당장 쫓아내고 싶고 당장이라도 요절을 내고 싶지만, 그러나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 한 명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전도는 못할 망정, 내가 나로 인해 가지고 한 사람을 떨궈뜨리면, 여러분 이게 정말 보통 민폐가 아니죠. 교회에 대한 민폐, 하나님에 대한 민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도 그게 어떤 데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한테 인도하는 목사가 돼가지고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게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 좋은 일입니까? 정말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그렇게 용서하라고 당부한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네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자, 여기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당장 쫓아내고 싶고 당장 그냥 요절을 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내가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한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해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를 해야 되는 그러한 교회인데, 교회에서 뭐 잘못한 거 때문에 무조건 잘라버리고 무조건 쫓아버리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이유가 뭘까요? 네 번째 이유. 마귀한테 속지 않으려고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11절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자,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사탄의 그 목적과 그 계력은 뭡니까? 사탄의 그 계력은 용서하지 않는 거죠. 쉬운 말로 말하면.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자들을 쫓아내고 뭐 하면은 마귀한테 속는 거다. 마귀가 원하는 일이니까. 마귀한테 속는 일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바로 세우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보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영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항상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영의 생각을 하고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고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이 목사라고 해도 환란이 없겠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환란도 많고 시험도 많고 곤란할 때가 참 나와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기로에 설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힘들고 내가 결정하기 어려울 때마다 저는 생각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데 주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런 가운데서 이런 결정을 했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이런 일을 지금 당했는데 우리 주님은 주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참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참 이런 것을 보면 이 바울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정말 속상하고 교회를 근심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또 하나님의 종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상처를 주는 이 교회 안에 이 범죄자들, 이런 자들을 당장이라도 요절내고 당장이라도 쫓아내고 싶지만 바울은 교회를 생각해서 마귀에게 속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용서해라. 치리를 해서 바로 세워라 라고 하는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울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당부에 순종을 하죠. 순종을 해서 범죄자들을 교회 내에서 바울의 말대로 쫓아내지 아니하고 합당하게 교회에서 사랑의 권징을 합니다. 합당하게. 합당하게. 그래서 범죄자들은 자기들을 내쫓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내쫓을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자기들을 안 내쫓거든요. 안 내쫓고 그리고 사랑의 징계를 합당하게 하는 것을 보고 이 범죄자들이 깨닫습니다. 그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고 회개를 합니다. 이로써 고린도 교회는 악화된 상황이 원만하게 수습이 잘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이 악을 이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악을 가지고 악을 이기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크리스찬이 덜 된 거예요. 정말 참 크리스찬이라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방법인 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죠. 바울이 바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교회에 아주 악화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당장 치리해가지고 내쫓아야 마땅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의 치리를 해서 그 사람들을 바로 세우라고 하는 이런 당부를, 선의 방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교회 문제를 풀고 교회를 다시 평안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는 항상 용서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참 십자가에 그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찌르는 로마 군병들과 그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 용서해 주리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주님은 무한대 용서를 말씀해 주셨죠. 저는 그 말씀을 보고 젊었을 땐 그랬습니다. 그래, 용서하는 것은 맞는데 그 상대방이 잘못을 회개했을 때만 용서해 주라는 말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알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와서 깨닫는 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보니까 그 군중들, 로마 사람들이 뭐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했습니까?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용서를 해주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용서가 잘못했구나. 상대방이 회개하면 물론 더 좋겠지만 그러나 상대방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용서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저는 지금 이제는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용서받은 사람들이죠. 죄 용서를 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를 진 사람이라도 그것이 마귀가 아니고 그것이 이단이 아닌 이상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된다. 용서하고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또 누구를 질투하고 누구를 용서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시고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용서하세요. 다 용서하고 그래야 용서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내 용서 못해 이런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 잘못인지도 자기가 잘못하는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하나님에게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너를 용서 못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용서 못할 자가 없죠. 아까 말씀한 대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용서하라 그랬어요. 근데 죄는 미워하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죄를 미워하라 그랬는데 죄는 안 미워하고 왜 사람을 미워합니까? 예? 그 사람은 뭐 죄인 아닙니까? 예? 그 사람은 허물이 없고 잘못이 없습니까? 우리가 나쁘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쁘게 보여요. 예? 미운 마음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밉고,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 사람처럼 이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랑의 은사를 가지시고, 특별히 이 교회는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둬도 안 되지만 무조건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이단이나 마귀가 아닌 이상 우리 쫓아내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적당한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회복하고 교회 안에서 올바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의 그 은혜가, 사랑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